제가 몇 년 전에 주일날인가 한번 이 평강교회 왔던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 성도님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거대한 변혁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 놀라운 순간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절정의 시간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가장 놀라웠던 부흥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890년 로버트 하디가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합니다. 선진국의 명문대학 출신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의사였습니다. 로버트 하디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랐다면 얼마든지 안락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에 다닐 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선교의 불꽃을 주십니다. 로버트 하디가 가슴에 품고 대학생 시절부터 기도했던 나라,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 교회를 찾을 수 없는 지역,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고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던 그 조선을 품고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한 대로 1890년에 조선 땅에 옵니다. 병원이 없었던 나라에서 해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복음을 증거하죠. 1901년부터는 강원도에 교회가 처음 세워진 지경대라는 지역에서 담임 목회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하디의 선교가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 전 장면. 3년간의 사역을 마친 1904년 보고서. 나는 3년 동안 강원도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진 지경대 지역에서 애써 일했지만 선교 사역에 실패했습니다.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안겨주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사역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다. 선교사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버트 하디는요, 선배 선교사님들이 순교의 피를 뿌려가며 겨우겨우 세운 강원도에 딱 하나 있는 교회, 거기서 목회하다가 실패해서 교회 문을 닫게 생겼어요. 아니, 교회가 없는 데 가서 세우는 게 선교사인데 그나마 교회 하나 있는 거 문을 닫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야, 내가 이거 하나님께 종으로 부름받은 게 맞나?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지도 않으셨는데 나 혼자 착각한 거 아니야? 소명감이 흔들려서 사역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로버트 하디가 일했던 감리교회 원산선교부 기도의 여걸 삼총사가 있었어요.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 삼총사 여자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일주일간의 특별 기도회를 엽니다. 그러면서 당시 선교사들 가운데 제일 학벌이 좋고 설교도 잘했던 로버트 하디에게 기도를 주제로 한 3편의 설교를 부탁합니다. 1903년 8월 23일 밤에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될 여자 선교사들의 특별 기도회에서 설교할 설교문 작성을 로버트 하디가 마쳤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스도를 믿음, 성령의 체험. 제목만 들어봐도 은혜스럽죠? 아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탁월한 설교였습니다. 기도를 주제로 한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스도를 믿음, 성령의 체험, 확실한 설교고 뛰어난 설교였는데 1903년 8월 23일 밤에 로버트 하디가 설교문 작성을 마쳐놓고 깨달아요. 나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구나. 뭐가 문제였을까요? 설교문은 잘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설교할 내용처럼 내가 살아보지 않았어요. 성령의 능력 잘 가르칠 수 있는데 내가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로버트 하디가 또 하나를 깨닫습니다. 이래서 내 선교 목회가 망했구나. 가만히 자기가 작성한 설교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로버트 하디가 선진국 캐나다 사람이에요. 지금도 캐나다는 잘 사는 나라. 1890년 당시에 캐나다와 조선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조선에 와보면 얼마나 가난한지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널려 있어요. 내 고향 캐나다에서 사람들이 먹다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만도 못한 음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집집마다 들어가 보면 우상 숭배, 미신 숭배, 부적 붙여놓고 우상 섬기고 나라는 멸망해가죠. 조선 사람들도 얼마나 더러운지 냄새가 나고 윤리적으로 형편이 없고 은근히 마음속에 나는 문명국 캐나다 백인인데 아유 조선 사람 이거 미개하구나. 은근히 조선 사람 무시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명문대학 출신에 거기다가 의사인데 내 학벌과 내 능력을 의지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조선 사람 무시하고 내가 학벌 있고 의사라고 은근히 교만했다가 그래서 내 선교에 열매가 없었구나. 로버트 하디가 깨닫습니다. 그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아멘이시죠? 그 말씀을 붙들고 로버트 하디가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해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1903년 8월 24일 새벽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된 로버트 하디가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이제부터는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절대로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 하든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이끄시는 대로만 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 하나님이 직구 주세요. 하디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네가 정말 내가 이끄는 대로 할 거야? 그럼 그렇게 해봐. 그러면서 하나님 시키신 게 뭐냐면요. 이때는 한국 장로교회에는 한국 사람 목사님이 없을 때예요. 선교 초창기니까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한국인 담임 목사가 없어서 선교사님들이 담임 목회를 겸임을 했죠. 로버트 하디는 원산 감리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감동을 주셨냐면 내가 목회하는 교인들에게 왜 너의 목회가 실패했는지를 솔직하게 자백해라. 하나님이 직구 주시죠. 아니 교인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래야 좀 권위가 서지. 내가 말로만 여러분한테 기도하라 그러고 나는 기도하지 않았고 나는 백인에다가 의사라고 조선 사람들 은근히 무시했고 그러다가 내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실패를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창피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로버트 하디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요.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운 위대한 인물 그분을 선교사가 만났어요. 뭐라고 썼냐면 저 사람이 한국 최고의 연설가라는데 맞다. 연설은 정말 잘한다. 그리고 한마디 더 썼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양치질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그 당시 조선에 무슨 치약이 있었겠습니까? 칫솔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말을 하는데 얼마나 입에서 냄새가 나는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시 국사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위대한 인물에 대한 기록에 보면 저 사람 태어나서 지금까지 목욕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다. 몸에서 냄새가 날 뿐이 아니고요. 이 빈대, 벼룩, 벌레가 막 튀어댕겨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만나면 벌레 옮겨 붙을까 봐. 여기 저만 해도 이렇게 머리에 이가 끓고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여기 저보다 인생이 연륜이 높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다 많이 이렇게 같이 사셨죠? 곤충이랑 더불어서 밥을 먹으면 나도 먹고 머리에는 이도 먹고 빈대도 먹고 벼룩도 먹고 다 그렇게 곤충들하고 같이 공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몸에서 벌레가 기어다니고 냄새가 나고, 아니 얼마나 나라가 가난하고 힘이 없었는지요. 내 고향 캐나다에서는 주사 한 방만 딱 맞으면 안 죽는데, 그 주사 한 방이 없어갖고요, 조선의 전염병이 한 번 돌면은 5만 명씩 죽어요. 5만 명, 6만 명 죽고. 로버트 하디가 조선에서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로버트 하디가 난 애들도 조선에서 둘인가 죽었어요. 아니 주사 한 방만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5만 명씩 떼죽음을 당하는 나라. 이 미개하고 냄새나는 우상 숭배하는 조선 은근히 무시했어요. 그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선교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입니다. 로버트 하디가 그 얘기를요,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그대로 1903년 9월 첫 번째 주일 원산 감리교회에서, 내가 여러분 냄새 난다고, 여러분 몸에서 별내가 기어댕긴다고, 이 미개하고 더러운 조선 사람들이라고 내가 은근히 무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선진국의 명문대학의 의사 출신이라고 내 실력을 믿었지, 정말 가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진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회개의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들은 조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피부로 느꼈다. 기독교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은 동네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교회 가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대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는구나. 지금 교회 좀 어디나 교회가 있으니까 쉽게 배울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회개하라 그러는데요, 그 회개가 뭔지 몰라요. 불교, 유교, 우리가 5,000년 믿어왔던 샤머니즘 종교에는 회개라는 게 없었거든요. 성령 충만하라 그러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쩌고 다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요, 로버트 하디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조선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게 회개구나. 회개를 하고 나서 성령 충만했대요. 로버트 하디가 그 예배 마치고 교인들하고 악수하고 인사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동안 참 멀게만 느껴졌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지만 캐나다 사람 백인이니까 우리 조선 사람이랑 상관없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이란 걸 봤더니요, 악수하고 대화를 하는데 진짜 조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진짜 가족처럼 친밀하게 느껴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형제 자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로버트 하디의 회개를 통해서 조선 사람들이 기독교를 피부로 실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중에 성경 공부 시간이 됐습니다. 1903년 9월 첫 번째 주 주중 모임에서 갑자기 최종선이란 교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요. 종이에 뭘 잔뜩 적어 갖고 왔습니다. 오늘 내가 이걸 다 털어놓지 않고는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이 피곤한 고뇌하는 표정이에요. 그 뭐 때문에 그렇게 고뇌했냐면, 종이에 적어온 게 살아오면서 그동안 지었던 죄의 목록이었어요. 그 가운데는 남의 물건 슬쩍슬쩍 훔치고 남한테 돈 꾼 거 떼어 먹었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흘 굶으면 담 타넘지 않는 사람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흘을 굶어서 죽을 지경이 되면 담 타넘어서 슬쩍 훔쳐서라도 도둑질을 해서라도 일단 살고 봐야죠. 사흘 굶으면 도둑놈 되는 거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가난한 조선 사람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난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부터 자꾸 괴로워요. 내가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남의 거 도둑질하고 돈 떼어먹고 살면 안 되지. 그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몰랐는데 갑자기 왜 이번 주부터 괴로워졌을까요? 요한복음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아멘이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살아나요.
그 양심이 일어나서 책망을 받게 돼요. 그동안 죄 지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다 그러고 샀는데 뭐 그러고 넘어갔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아이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가 그 죄를 이기려고 그랬는데 내 힘으로 이기기가 어려워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죄의 목록을 발표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최종선을 위해서 원산 감리교회 교인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가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봇 하드에게 임했던 성령이 드디어 조선 사람들에게 옮겨붙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 주일 1903년 9월 둘째 주 예배를 마쳤는데 양반으로 유명했던 진천수란 교인이 갑자기 앞으로 나와요. 최종선이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얘기를 다 털어놓고 이겨내지 않으면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털어놓는데 아내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요 그냥 부인을 때리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코를 잘라버리기도 하고요. 바람 피는 건 죄가 아니었습니다. 바람 피는 건 양반의 풍류. 그거는 멋있는 일이고요. 뭐가 죄냐면 남편이 바람 핀다고 부인이 질투하면 그건 칠거지약이라 그래갖고요. 투기한다고 쫓아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돈에 조선시대 위대한 인물들 초상이 많이 나오죠? 그분들이 한결같이 다 물론 위대한 분들이지만 부인도 있고 첩은 따로 있고 사랑해서 데리고 놀았던 기생은 또 따로 있고 부인도 있고 첩도 있고 기생도 있고 그게 양반이 폼나게 사는 거죠. 그거 죄가 아니었습니다. 진천수도 그렇게 바람 피면서 기생 데리고 놀면서 살았어요. 부인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은 부인이 이렇게 남편을 잘 섬겨줘야 되는데 맨날 끙끙 앓아 누워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짜증이 나가지고 이 애편네 빨리 죽어버려라 욕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부인이 그 병 걸려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진천수가 뜨거운 눈물을 흘려요. 부인이 불쌍해서 운 게 아니고요. 부인이 죽은 날이 무슨 날이냐면 진천수가 친구들하고 계를 들었어요. 갯돈을 타는 날 비싼 술을 쫙 깔아놓고 예쁜 기생들을 불러다가 파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 예쁜 기생 부르고 비싼 술 마시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계를 들었던 거죠. 근데 갯돈 타는 날 부인이 죽었어요. 그 옛날에 양반이 체면에 죽고 사니까 그 양반 체면에 그래도 아내가 죽었으니까 상 주잖아요. 장례식장에. 남편이 그 장례식장을 지켜야지 딴 데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장례식 날 상주가 돼서 서 있으면서 지금 내 친구들은 갯돈 타가지고 예쁜 기생 불러다가 비싼 술 마시면서 재밌게 노는데 부인이 죽으려면 딴 날 죽지 하필이면 갯돈 타는 날 죽어서 내 인생이 불쌍하다 그러고 울었대요. 뭐 남자들 다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난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인데 내가 참 남편으로서 참아 못할 짓을 했구나. 괴로워서 잠이 안 와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뭐 바람 피고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던 게 몸에 배갖고 그 죄를 끊으려니 자신이 없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인들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원산 감리교회 교인들이 그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데 모두 다 성령 충만해져서 바람 피던 남자들이 일시에 회개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든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옛날엔 교회를 다니면서 죄도 짓고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니까 이게 내가 죄 짓고 못 살겠구나.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누군가가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변화가 되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고 여러분 이 삶의 변화가 교회 밖으로도 번져나가기 시작해요. 남의 돈을 띄어먹었던 사람들이 돈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띄어먹은 돈 그동안 붙었을 이자 사죄금까지 그 봉투 안에다가 몽땅 담아갖고요 자기가 돈 띄어먹은 사람을 찾아가요. 내가 예수 모르고 도둑질하면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도저히 내가 도둑놈으로 못 살겠다고 그 돈을 돌려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요. 기록을 보면요, 저 원산 사람이 전라도까지 내려가요. 경상도까지 내려가요. 동해안에 있는 원천에서 서해안에 있는 인천까지 우리 국토를 횡단해요. 2주일, 4주일,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려요. 지금이야 자가용 있으니까 자동차로 달려가지만 한 달씩 걸어가 갖고요, 자기가 돈 떼어 먹었던 돈을 돌려주고, 술에 쩔었던 사람들이 술을 끊고, 바람 피던 사람들, 마약하던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교회 안에서 성령 받아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행실이 교회 밖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인 영향력은 교회 밖에까지 뻗어나가서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원산 감리교회 교인들이 성령 받아갖고 뒤집어지니까요, 원산에 사는 조선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돼요. 야, 교회 나가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예수쟁이들이 뭔가 달라지는구나. 술, 마약, 바람 피고 뭐 이런 거에 쪄들어 있던 사람들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고 조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 교회로 막 몰려들게 됩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이게 원산 대부흥입니다. 1903년에 원산 대부흥이 일어나갖고 복음이 폭발적으로 원산을 중심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렇게 부흥이 막 일어났을 때 로버트 하디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저 말씀이 떠올라요. 로버트 하디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의사 출신의 아주 명문대학이라 모든 걸 자기 계획대로 하던 사람이요, 이제는 성령 받고 나더니 하나님 말씀 주시면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사람이 변화가 된 거죠. 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디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주셨냐면, 로버트 하디가 원산 땅을 밟고 있었어요. 그때 원산에 부흥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 소문이 나서 로버트 하디가 강원도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게 돼요. 하디가 강원도 땅을 밟았더니 강원도에 성령이 임해요. 원산 감리교회랑 똑같이 사람들이 막 변화가 돼요. 그게 또 소문이 나서 이번에 하디가 개성에 가요. 개성 땅을 밟았더니 개성에 또 성령이 임해요. 그 다음에 강화도를 갔더니 강화도에 성령이 임해요. 로버트 하디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는, 조선 팔도의 곳곳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기독교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사람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1903년 원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부흥의 불길이 조선 팔도로 조금씩 번져가면서 타오르기 시작해요. 한 나라 전체가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한국에 와 있었던 서양 선교사님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이 백인들은요,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100개가 넘는 나라를 300년, 500년 선교했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가요, 우리 한국보다 복음을 받은 지 300년, 500년 앞서 있어요. 100개가 넘는 나라, 500년 선교에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부흥이 일어나도 인도의 천민 미조족의 부흥, 거대한 인도 대륙의 한 귀퉁이에서 조금 일어나다가 사라져요. 그 지금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받았던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가보면 교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500년 먼저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부흥이 안 일어났어요. 아직도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선교사가 도착한 지 20년 됐어요.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500년 선교에도 안 일어나는 부흥이요,
한국에서 선교사가 들어가고 20년 만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원산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가 싶더니 이게 원산, 강원도, 강화도, 개성, 서울, 조선 팔도로 막 번져가요. 그 선교사님들이 고민하게 되겠죠. 왜 하나님이 100개국 이상 500년 선교에도 안 나타나던 부흥의 역사를 한국 땅에서만 일으키시느냐. 고민할 만한 주제죠. 하나님이 그럼 딴 나라는 사랑하지 않으시고 한국만 사랑하시는 거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성령님의 폭발적인 역사에 신기해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고 연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선교사님들이 내린 결론. 처음에 부흥이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요. 코리아 메소디스트, 한국의 감리교인들이란 잡지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나라에 그의 능력을 그토록 놀랍게 현시하시는가? 하나님이 단지 한국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한국만 사랑하셔서 한국 땅에만 부흥을 주시는 건가? 아니면 한국을 영적인 누룩으로 삼으시려는 것인가?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부풀잖아요. 한국만 사랑하신다기보다도 먼저 한국을 복음화시킨 다음에 이 한국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더 큰 계획이 있으신 건가?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선교사들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황인종을 복음화하시기 위한 도구로 만드시려고 계획하심을 믿는다. 아멘이시죠? 이 조그만 나라 아시아에서도 약소국 멸망하는 한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요. 이 한국을 선택하셔서 장차 한국을 통해 거대한 동양 문명, 아시아 대륙 황인종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도구 제사장 나라로 쓰시려고 100개가 넘는 나라 300년 500년 선교에도 일어나지 않는 부흥이 한국 땅에만 일어나게 하신 것이다. 우리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역사를 공부할 때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지겹게 6.25 전쟁이 몇 년에 나고 임진왜란이 몇 년에 나고 그걸 지겹게 외웠던 게 이유가 있어요. 이 날짜가 중요해요. 역사에는. 이 글이 언제 쓰여졌냐면 1905년 9월.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요. 1905년 11월에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와요. 을사조약, 을사늑약을 맺죠. 그때부터 일본이 조선을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고종 황제는 일본 통감부가 주는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가 됩니다. 법적으로 조선이 망한 건 1910년에 한일합방, 실제적으로 조선이 망한 건 1905년에 을사늑약. 그래서 매천황현, 충정공 민영환 이런 분들이 나라 망했다고 막 자살하잖아요. 그 자살한 게 1905년 11월이에요. 그러면 1905년 11월 실제적으로 나라 망하기 2달 전, 나라가 어려운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하기 2달 전이니까요. 이건 뭐 나라가 형편없을 때예요. 그때 이 나라가 이대로 망해 없어질 나라가 아니다. 한국이 절대로 이대로 망해 자빠지고 끝나지 않는다. 왜?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서 망했어요. 경제적으로 아프리카보다 못 살아요. 문화적으로 내세울 거 없어요. 모든 면에서 멸망한 나라인데 왜 이 나라가 안 망할까요? 오히려 나라 망하기 2달 전에 앞으로 이 나라는 황인종 전체에게 영향을 끼칠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오히려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비전이 선포됐습니다. 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어느 것 하나 볼 것 없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민족을 사랑하셔서 한국을 통해서 장차 아시아 대륙 황인종을 복음화시키는 엄청난 사역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절대로 이대로 망해서 자빠지지 않는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맺기 2달 전에 이 땅에 와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을 향한 희망을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감리교에서 부흥이 막 일어나니까 장로교 선교사님들도 이거는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 로버트 하디의 부흥의 역사에 동참합니다. 그 장로교에서도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기 시작해요.
장로교 선교사님들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왜 100개가 넘는 나라 500년 선교에도 부흥이 안 일어났는데 한국 땅에서만 부흥이 일어날까? 좀 전에 소개해드린 거는 감리교, 지금은 장로교 선교사님의 글.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 글의 앞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상에 내실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내시는 게 아니고 그 나라, 그 민족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사명은 종교, 유대교, 또 예수님 다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셨죠? 모세 오경, 초대교회 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종교, 헬라의 사명은 아름다움.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헬라의 비너스상, 비너스 이르면 아름다움의 상징이죠. 이스라엘의 사명이 종교이고 그리스, 헬라의 사명이 아름다움이라면 한국의 사명은 무엇인가? 가난하고 멸시받고 압박받는 한국이 장차 해야 할 역할은 칠흑 같은 동방의 어둠에 진리의 빛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포자, 메신저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멋있는 말이 나와요. 한국은 동방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 곧 기독교 등불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한국이 코리아, 너는 동방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했던 시인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누구죠? 인도의 시성 라빈드라나드 타고르가 코리아, 너는 동방의 등불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학교 다닐 때 얼핏 들었던 기억들 아시죠? 1929년 3월 28일 날 노벨상 받은 세계적인 시인 문학가 타고르가 일본을 방문해요. 그때 조선 사람도 타고르 팬이 많아가지고 동아일보 기자가 일본까지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발 조선에도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타고르가 내가 해외 일정 하느라고 지금 멀미가 나고 몸도 안 좋아갖고 이번에 너무 못 갑니다. 다음번에 꼭 가겠습니다. 못 가서 미안하다는 뜻으로요 3분 만에 6줄짜리 짧은 시를 하나 써줬어요. 그 시 6줄짜리 시 가운데 한 구절이 코리아 너는 동방의 등불이라. 그런 대목이 있어서 지금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 교과서엔 그게 실려서 학교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뒤적여 보면 타고르보다 23년 먼저 한국을 등불이라고 말했던 분, 이 서울에 와서 선교하셨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입니다. 그냥 등불이 아니고요. 1906년 5월에 뭐라고 썼냐면 동방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이요 곧 기독교 등불이 되어야 한다. 아멘이시죠? 이 한국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어두운 동양을 밝히는 기독교 등불,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으로 탄생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한 게 1906년 4월 을사늑약으로 나라 망하고 5개월 지나서입니다. 실제로 나라가 망했는데요, 이 나라가 이대로 망에 자빠질 나라가 아니고 이대로 캄캄한 어둠 속에 묻혀버릴 나라도 아니고 장차 한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기독교 등불, 복음의 등불이 된다. 오히려 우리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가장 찬란한 희망을 말했습니다.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 그가 곧 신앙인이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906년에 나라가 망하는데요, 아니다, 한국은 등불이 된다 라는 예언이 나왔고 1906년 1월부터 한국 장로교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었던 평양에서 우리 역사상 최초로 새벽 기도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새벽마다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뭐였냐면 1907년 1월부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열려요. 2주일 동안 열리는 집회인데 이때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평양의 기독교인들이 1년을 작정합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평양에서 폭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양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나라가 망했는데 1년 동안 작정하고 새벽마다 모여서 교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1년 후에 1907년 1월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려요. 사람들이 꽉 찼죠?
그 당시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입니다. 이 교인들은요, 평안남도 각 지역의 장로님, 권사님,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부흥에 참석하기 위해서요, 그 당시에 자가용도 없고 비행기도 없잖아요. 주로 걸어서 옵니다. 여러분, 1월 달이면요, 서울의 1월 달 제일 추울 때 영하 15도쯤 됩니다. 영하 15도 되면 살벌하게 추워요. 평안도는요, 영하 37도, 심하면 영하 40도. 평안도의 산에는 호랑이가 살아요. 여러분, 영하 35도, 40도 추운 겨울날 호랑이가 사는 산을 넘어서 부흥회 때 은혜 받으려고 걸어서 가야 됩니다. 2주일을 걸어서 110km, 130km를 걸어서 가요. 이 가난한 교인들이 몸만 걸어가기도 힘들 텐데요, 먹을 거 입을 거 해결할 돈이 없잖아요. 2주일 동안 열리는 부흥회 때 먹을 밥과 반찬, 갈아입을 옷, 덮고 잘 이불까지 몽짱 싸들고 아예 이사를 옵니다. 영하 35도에 호랑이가 산을 걸어서 넘다가 짐승을 만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 험한 길을 2주일을 걸어서 130km, 140km를 입을 거, 먹을 거, 덮을 거 몽땅 싸들고 걸어서 1000여 명이 모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 한국 교인들을 보고 오히려 미국 선교사들이 감동을 해요. 맥큐니라는 선교사가 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있는 민족인가. 하나님이 장차 코리아를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는다. 이 부흥회 시작하기 전에 선교사들이 먼저 은혜 받는 그런 집회였어요. 1월 2일 첫날부터 부흥회가 시작돼서 1월 6일 날 저녁 집회가 시작됐는데, 첫날부터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합니다. 사회 부흥회 진행을 맡았던 그레암 리 선교사님의 기록.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쓰러져서 울었다. 바닥에 엎드려져 자기가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어느 성도는 회개하면서 그 가운데 쓰러져 방 건너쪽에 있는 나에게 소리쳤다. 목사님,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지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울고 또 울며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때때로 회개의 고백 후에 모든 회중이 통성 기도를 했다. 수백 명이 통성 기도를 한 효과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회개의 고백 후에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 모두 함께 울었다. 우리는 기도와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 모임은 기도와 고백과 눈물로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이때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통성기도. 외국 나가서 한국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요,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이 놀래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소리 내면서 막 하냐? 영어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한국 스타일 기도다. 이대 이런 거 없지? 한국은 어디나 통성 기도하죠? 이게 평양 대부흥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집회를 마치고 새벽까지 떼굴떼굴 그러면서 기도해요. 평양이 그냥 성령의 불로 뒤집어지고, 똑같은 역사. 돈 띄어먹었던 사람이 돈 띄어먹은 거 돌려주고, 알코올에 쩌들었던 사람이 술에서 벗어나고, 바람 피고 마약하고 도박하던 사람들이 행실이 깨끗해지면서 놀랍게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막 교회가 마구마구 부흥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1903년 원산에서부터 1907년 평양까지 한국의 대부흥입니다. 조선 팔도의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1907년에 평양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제일 크고 제일 대규모고, 평양 대부흥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 팔도의 영적인 지형이 달라집니다. 워낙 평양에서 대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많이 들어보셨죠? 대개 평양 대부흥을 기억하는데 그게 평양에서만 부흥이 따로 딱 일어난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1903년 원산에서부터 부흥이 조금씩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다가 1907년 평양에서 꽝 하고 대폭발이 일어나 평양 대부흥 이후로 우리 교회, 우리 역사, 한국의 교육, 문화, 정치 모든 게 달라지는, 이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대붕이라고 기억을 하죠. 자, 이 평양대붕으로 한민족이 뒤집어지니까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그 사실을 인정하는 성명서를 채택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 이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 책이 수백 권이 나온 선교 역사의 획을 그은 아주 기념비적인 대회인데 그 중요한 대회에 코리아, 한국에 대한 성명서가 채택이 됩니다.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몇 년간 한국 선교 역사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한국의 대부흥, 코리안 리바이벌이었다. 그것은 진정한 오순절이었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대목이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요, 2000년 만에 다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캐캐 묵은 옛날 얘기, 과거에 대한 기록, 지나간 사건에 대한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 말씀이 2000년 만에 다시 일어났다. 이거 한국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2000년 만에 일어났는데 어느 나라에서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식민지. 1910년은 한일합방으로 조선이 망한 연도입니다.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제일 가난한 식민지에 하나님이 다시 성령을 부어주셨다.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의 감탄입니다. 5만 명의 한국 기독교인은 정화시키는 부흥의 불을 통과했고, 그 경험을 통해 오늘 한국교회는 죄의 무시무시한 성격,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권능,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었다. 이 세계가 인정한 평양 대부흥의 결과로 우리 민족의 모든 것이 바뀌게 돼요. 그 가운데서 이 평양 대부흥이 독립운동을 거쳐 대한민국 건국까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를 하고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평양 대부흥으로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얘기는 잠깐 생략하고 이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 다음 장면이요. 평양 대부흥으로 성령받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일으킨 사건이 3.1운동입니다. 그 3.1운동은요, 첫째, 기독교가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다가 평양 대부흥으로 기독교의 숫자가 막 늘어나갔고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요, 기독교의 숫자가 0.3%가 돼요. 1000명이 길을 가면 3명은 예수 믿어요. 0.3%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대단한 부흥입니다. 왜?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없었던 나라거든요. 3.1운동 당시 조선인 가운데 기독교인은 0.3%. 그런데 3.1운동 지도자, 그냥 말로만 지도한 게 아니고요, 3.1운동 때 앞장섰다가 감옥에 갇힌 투옥 지도자 가운데는 87%가 기독교인입니다. 전 국민 가운데 0.3%, 감옥 간 지도자 가운데는 87%. 이게 뭐냐? 0.3%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3.1운동,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됐다는 증거죠. 또 하나, 이 3.1운동은요, 평양 대부흥 때 성령 받았던 주역들이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된 것을 입증하는 사건. 그 다음 장면이요. 자, 평양 대부흥 때 주 강사로 활약하신 분이 영계 길선주. 평양 대부흥 때는 장로님이었어요. 성령 임한 다음에 이분이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님 7분 가운데 한 분, 안수를 받아서 영계 길선주 목사님이 되십니다. 1910년 조선이 망할 때 일본 사람들이 태극기를 전부 다 수색해서 불태웠는데요, 길선주 목사님은 교회 앞마당에 걸려있던 태극기를 몰래 내려가지고 집에다가 고이 간직했어요.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다시
태극기가 펄럭이게 될 것이다. 10년이 지난 1919년 3월 1일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바로 그 교회,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그 교회 앞마당에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아요. 10년 동안 몰래 간직하고 있었던 태극기를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 앞마당에서 개양식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해요. 길선주 목사님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셨고 지금의 북한 지역, 북부 지역 3.1운동 최고 책임자셨습니다. 그 3.1운동에 앞장서셨다가 길선주 목사님은 감옥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평양 대붕의 주 강사가 3.1운동 앞장섰다가 감옥 갔으니까 연결됐다는 얘기죠. 길선주 목사님의 장남 길진형, 아버지 닮아서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했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 독립운동에 앞장서다가요 3.1운동 이전에 죽습니다. 독립운동의 본거지였던 한국교회를 일본이 잔인하게 박해한 사건, 이게 백오인 사건이에요. 기독교 지도자 660명을 감옥에 가둬놓고 고문을 해서 그 가운데 105명을 기소한 사건.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신 분이 105명, 붙잡혀서 조사받고 두들겨 맞은 분은 660명, 기독교 지도자들 아주 일망타진했는데요. 그때 청년 기독교 지도자로 독립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길선주 목사님의 장남 길진형이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다가 미쳐요. 몸이 망가지고 정신까지 미쳐가지고 헛소리하고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대소변을 못 가리게 돼요. 머리가 망가져갖고. 아버지 길선주 목사님이 장남 독립운동하다 그 지경 됐으니 몇 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기도하면서 치료했는데 결국 정신이 깨어나지 못하고 식물인간 상태에서 죽게 됩니다. 독립운동하다가 참 똑똑한 청년이 그렇게 죽게 됐어요. 장남이 죽으니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죽고 나니까 밥을 먹어도 이게 뭐 맛이 없어요. 세상에 좋은 걸 봐도 기분이 안 나죠. 아들이 죽었으니 마음이 늘 슬퍼가지고. 길선주 목사님이 쓴 시, 그 다음 장면이요. 마음이 논이는 딴 세계. 아들이 죽고 났더니 이 세상 만사가 아주 귀찮아져. 인생이 시들해집니다. 아버지 잃은 아들의 마음이 담긴 시죠. 시가 꽤 긴데 그 중에 한 대목. 만사가 마음에 없고 성경 두 권이 있으니. 세상 일이 다 귀찮고 의욕도 안 생기고 재미도 없어요. 아들 몇 년 그 젊은 20대 똑똑한 아들 대소변 받아내다가 그 헛소리 하다가 미쳐갖고 죽었으니 그 세상에 무슨 참 미련이 남겠습니까? 만사가 마음이 없고 그저 마음 둘 곳은 성경 두 권, 구약, 신약. 성경 두 권 있으니 내 이 밖에도 무엇을 구하랴. 그 비참한 지경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살이의 뜻이 없지만 내가 마음 둘 수 있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성경 읽고 기도하고 독립운동하면서 일생을 보내시게 됩니다. 이 장남을 이렇게 잃어버렸어요. 자, 길선주 목사님은 감옥 가셨고 장남은 그 전에 독립운동하다가 고문당해갖고 미쳐갖고 죽었고요. 차남 길진경 역시 3.1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일본 조선총독부가 언론 통제를 해서 야 조선 니네들이 아무리 만세운동 불러봐야 저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이 다 우리 일본을 지지한다. 미국 교회 영국 교회도 우리 천황폐해를 지지한다. 일본이 이런 가짜 뉴스를 자꾸 퍼뜨려갖고 독립운동의 길을 누르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 길진경이 아주 똑똑해갖고요. 그 1919년 옛날에 어떻게 영국 신문, 미국 신문,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그걸 다 구해다가 연구를 해가지고요. 봐라! 미국 정부가 특히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3.1운동을 잔인하게 박해하는 일본을 규탄하고 있다. 영국의 세계 최강이었죠. 그때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일본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 세계 여론은 특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3.1운동에 앞장선 한국교회를 지지한다. 이런 지하신문을 발행합니다. 그 신문의 이름이 독립신문.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독립신문이란 걸 몰래 만들어갖고 뿌려요. 그 일본 사람들이 3.1운동이 막 일어나서 때려잡으면 잠잠해져요. 쪼센징들 잠잠해졌나 보다 싶으면
누가 몰래 또 신문을 뿌려요. 신문 읽고 나서 사람들이 다시 또 막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그걸 때려잡으면 다시 일어나고, 때려잡으면 다시 일어나고. 이 신문 만드는 놈을 색출하라. 1년 6개월을 추적을 해갖고 1년 6개월 동안 지하신문을 제작하던 길진경 씨가, 길선주 목사님의 차남이 결국 잡힙니다. 이분의 회고록을 보면 일본 사람한테 고문을 당하는데 욥의 고난과 나사로의 고난을 함께 받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욥의 고난이 뭐죠? 구약 성경에 욥이 몸이 살이 다 썩어 문드러지죠. 이 가려워가지고 이거 긁어야 되는데 손가락이 막 잘라지려고 간당간당해요. 그 손가락으로 이걸 못 긁고 뭐로 긁죠?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요. 신약 성경 나사로,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문간에 쓰러져 있는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이런 구절이 있죠. 이 몸에 막 피고름이 나니까 개들이 와갖고 헌대를 핥아요. 욥의 고난, 나사로의 고난은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피고름 나오는 피부병입니다.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감옥에서 자니까, 감옥에 균이 많잖아요. 균이 몸에 들어가서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갖고요, 넓적다리가 썩어 가는데 거기 파리가 쓸어서 구데기가 살을 파먹어요. 살이 막 썩어가니까 구데기들이 와갖고 막 거기서 막 바글바글해. 구데기가 들끓는 욥의 고난과 나사로의 고난을 함께 받게 됩니다. 평양 대부흥의 주 강사였던 길선주 목사님 한 분만 봐도요, 본인은 감옥 갔고, 장남은 그 전에 고문당해 죽었고, 차남은 살이 썩도록 고생을 했어요.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 3.1운동에도 앞장섰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분은요,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 텔레비전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한국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걸 전 세계가 몰랐습니다.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한국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나라다. 장차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제사장 국가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에 구호물자를 보내줘야 되고,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줘야 된다. 그리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야 된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요, 평양대부흥을 생중계한, 평양대부흥을 알린 외교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요게 평양대부흥에 대해서 미국 50개 주를 누비면서 한참 강연하고 다닐 때의 모습. 누굴까요? 30대 초에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되시는 이승만 박사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 다 못 드리지만 이승만 박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을 전 세계에 알려요. 특히 미국에 집중적으로 알립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한테 두 개를 요청해요. 첫째는 선교사를 많이 보내주십시오. 둘째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 평양 대부흥을 세계에 알렸던 이승만이 1918년 10월에 한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국내에서 대규모 봉기를 일으키자. 이승만의 밀서가 발단이 돼서 1919년 3월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양대부흥을 세계에 알린 주역이고 3.1운동의 배후 조종자, 그분이 이승만이에요. 3.1운동과 평양대부흥이 연결돼 있죠. 이렇게 3.1운동으로 성령받은 분들이, 평양대부흥으로 성령받은 분들이 3.1운동에도 앞장서게 되고, 3.1운동 이후에 드디어 상해 임시정부라는 게 만들어져요. 4월 11일, 이제 다음 주가 되나요?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현 정부가 대대적으로 임시정부를 막 홍보하면서 1948년 이승만이 세운 나라, 그게 건국이 아니고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역사를 지금 아주 다 새로 쓰려고, 왜곡하려고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상해 임시정부의 첫 번째 업적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상해 임시정부 도장이 찍힌 첫 번째 문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진 목적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요새 이 역사 가리킨 사람들,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게요, 3.1운동은 중요하다 그러고 상해 임시정부는 중요하다 그러는데
왜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는지 그 얘기는 안 해요. 상해 임시정부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뭔지 그 얘기도 안 해요. 상해 임시정부의 첫 번째 문서가 어떤 내용인지 그건 공개 안 해요. 제가 공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승만과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 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요. 이승만 박사가 주로 대장이 돼서 임시정부 첫 번째 대통령이셨죠. 상해 임시정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미국을 향한 호소문을 작성해요. 우리가 지금 망명정부를 세웠으니 기독교 국가 미국은 우리 한국을 지원해달라. 아니, 국가라는 건 외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일본과도 외교를 해서 우리나라 대사를 일본에 보내지 않습니까? 일본 대사가 한국에 오죠? 나라는 외교라는 걸 하는 겁니다. 임시정부를 세웠으니까 제일 먼저 외교를 해야죠. 어느 나라랑 외교를 했냐?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미국이랑 외교를 했어요. 그 미국에 보내는 첫 번째 외교문서, 거기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왜 지금 임시정부를 세우고 왜 독립을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의 목표, 단기적인 목표는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며, 일본이 하도 괴롭히니까 이제 독립해서 좀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장기적인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며, 장차 한국은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대단한 나라가 될 거다. 이 말 그대로 됐죠? 한국이 민주주의, 아시아에서 제일 잘한 나라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소망. 우리 한국인의 가슴에 꿈고 있는 꿈, 소망, 비전. 그건 뭐냐면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보급이다. 이게 외교 문서다 보니까 쓰는 용어가 외교적인 용어예요.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하면은 세계 선교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세계 복음화. 교회에서는 이런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고요. 외교 문서에는 이 공식적인 문서는 이 종교적인 게 아니니까 뭐라 하냐?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복음. 전 세계에 기독교를 널리 알리는 것. 그것이 우리 한국인들이 임시정부를 세울 때 가슴에 품고 있었던 소망이다. 이게 대한민국이 건국돼야 하는 이유다. 이게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첫 번째 외교문서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평양 대부흥으로 예수를 믿게 된 조선인들이요,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임시정부를 세웠고, 임시정부 때부터 우리가 대한민국을 세우면, 나라를 되찾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면 그 나라는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 비전을 가지고 결국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돌아다녀 보면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지쳐 있어요. 힘이 빠집니다. 이게 뭐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들려가지고 텔레비 보기도 뉴스를 듣기도 아주 짜증나는 그런 세월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 평양 대부흥, 또 3.1운동, 그 시절은요, 우리나라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망했을 때입니다. 망할 뻔한 위기가 아니고요, 진짜로 망해서 통째로 없어졌을 때예요. 나라가 망해 없어졌는데 이 나라가 이대로 망할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서 찬란하게 쓰실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나라 망한 상황인데도요, 어떻게든지 예수 앞에 제대로 쓰려고 돈 띄어먹고 또 돌려주고, 술 마시는 사람도 술 끊고요, 바람 피고 도박하는 사람도 깨끗해지고요, 조선 팔도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인재들을 길러내면서 나라가 멸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되찾게 하셨어요. 이렇게 부강한 나라,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약해졌지만 세계 5대 공업국가, 7대 무역국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정신으로 공산주의를 막아낸 아주 근사한 대한민국의 번영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한다면요, 지금 나라가 어렵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라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망에 자빠져 갖고요, 아예 나라가 없어져 갖고요, 다시는 나라를 되찾는다는 희망도 없을 때,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그나마 있던 나라가 없어져가지고 그냥 가난한 식민지로 영원히 노예로 끝날 줄만 알았던 그 시절에도요, 기독교인들은 성령 받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독립운동에 앞장서가지고 나라를 되찾아냈습니다. 되찾은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오늘 평강교회 와서 주보를 딱 봤더니 아니 뭐 선교지에서 온 편지 그래갖고 선교에 대한 소식이 많이 실려 있어요. 이 평강교회만 봐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기도가 응답된 증거 아닙니까? 장차 이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독교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근사한 나라가 될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 믿고 또 열심히 나라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시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부흥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평강교회만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교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절대로 공산화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국가로 선교의 대국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